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해가 우리처럼 1월달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달은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1월 곧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때가 되는데 그때가 태양력, 우리가 쓰는 지금 달력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력에 의하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1월 달은 우리의 4월 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에 이 부활 6월절이 있는데요. 이때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뭘 준비하냐면 1월 10일쯤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을 가족 식구대로 이렇게 한 마리를 잡으면 이제 뭐 몇 명에 먹고 또 모자라면 한 마리를 더 잡는데 그러면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은 그 이웃과 같이 또 수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0일쯤 되면 어린 양을 그렇게 수대로 준비해서 14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둬요. 그래서 10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뒀다가 14일째가 되면 14일째 되는 저녁 무렵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렇죠? 기둥록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문으로 들어오는 출입문 쪽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라둬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저녁에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또는 쓴나물하고 같이 온 가족이 그걸 아주 먹어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6월절에는 굉장히 급하게 허겁지겁 이렇게 먹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던 또는 출애굽하던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날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랬더니 이 바로가 왜 우리가 내보내야 되냐 이러면서 거절하죠. 그래서 몇 번 거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아주 다급하게 쫓아냅니다. 어느 정도로 다급하게 쫓아내냐면 그 쫓아내는 날짜가 바로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이 1월 14일 밤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날 양고기를 구워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무교병과 함께 또는 쓴나물과 함께 막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밤중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죠. 그때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데 이 무교병은 뭐냐 하면 밀가루를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필요하죠. 반죽하면서 거기에 이 빵이 부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이런 과정이 이게 충분히 숙성되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 빵을 만들기 위하여 누룩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숙성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미처 이르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쫓겨나면서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미처 부풀지 않은 이 밀가루를 이 이불이나 옷이나 이런 데 싸가지고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들 짐을 챙기고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쫓겨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유월절 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굉장히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가족들이 이제 한담하면서 그렇게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굉장히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쫓겨날 거니까.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이 빵이 미처 부풀지 못했기 때문에 빵은 지금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2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6월절이랑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럼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라고 하는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절의 의미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피가 있으므로 거기를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와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들의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라서 완전히 피로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있으면 그 집은 그냥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이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바로 그렇게 피가 있으므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또 뭐냐 하면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유대인들의 집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인들의 집은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보면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니까 온통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이 그 밤에 장자가 죽음으로 해서 애곡하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졌고 그리고 그 소리가 퍼지고 또 심지어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고 하는 일들이 그 성내에 가득하니까 바로가 이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라고 모세가 이미 던져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바로가 겁을 먹어서 그리고는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겠다 싶으니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밀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야 이걸 구워서 먹는데 이게 미처 다 부풀기 전에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빵을 구울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그릇에 이렇게 이불이나 옷에 싸가지고 그리고는 그 상태로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갔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여기 말하는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말하는 이 1월 14일 날 저녁에 그 시간대가 6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언제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은 요 14일 날 저녁에 한정되어서 있지만 무교절은 그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간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하면서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유월절은 뭐고 또 무교절은 뭐냐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데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이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는 그 시간이 그 저녁에 일어나고 그때 무교병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걸 먹음으로써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진행되지만 유월절은 그 저녁 그 시간에 한정되어 있어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있은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는데 바로 유월절 지나서 이틀이 지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여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4일 날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켰는데요. 그 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제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 하면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6월절이 시작되는 또는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라고 우리가 시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궁리를 했는데 그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막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를 붙잡아서 그렇게 뭐 감옥에 가둔다거나 또는 죽인다거나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앞에도 이런 시점이 한 2번 정도 나와요. 20장 26절에 가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말도 나오고 19장에도 가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게 잡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른다는 것에 지도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꾸준하게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걸 약간 건너뛰어서 우리가 7절로 가면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나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6월절 되는 그 아침이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이 무교절 날이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 날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애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월절이 어디서 시행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행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밖에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살던 그 각처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고 어디서 꼭 먹어야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의 친척들 집이나 또는 뭐 아는 지인들의 집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여관이나 뭐 여인숙이나 이런 뭔가 장소가 있는 곳이면 다 그런 장소를 빌리고 준비하고 이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미리 장소를 다 예비했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국 곳곳에서 모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거기에 명절에 올라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낮에는 성 안에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 시간에는 성 밖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보면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는 예수님이 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 일들을 알잖아요. 호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막 이제 모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면 심지어 여관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여관에 딸려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쉴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마 혼잡한 것을 피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조용한 곳에서 시식을 원하시는 그런 의도도 있고 아마 이 두 가지 의도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않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쉬시고 그리고 다시 또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밤에 다시 나오시고 이런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2장 10절에 가면 이르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 밖에 계신다는 거야. 그 성 밖 어디입니까? 21장에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리브산에 가서 쉬시고 계셨던 거야. 지금 현재도 지금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서 계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야.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2명의 제자를 보내갖고 너희가 가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지키는 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았고 혼잡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시켜가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월절은 그냥 앉아가지고 주문하면 음식이 오고 그리고 제자들은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 음식은 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의 수대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또 모자라면 그 수만큼 또 더 늘려서 잡고 아니면 그 숫자를 다 합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수를 확보해서 어린 양을 잡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이 제자들의 숫자만큼의 어린 양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을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다 씻어내야 되고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쓴나물, 무교병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어린 양 잡는 거, 그 다음에 쓴나물, 무교병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놔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보내면서 유월절을 먹을 준비를 해라. 그럼 가면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월절을 준비해라 아니면 어디 넓은 이제 탁자가 있는 그런 장소만 하나 달랑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양이나 뭐 이런 먹을 것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 모든 걸 제자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저녁에 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라. 근데 어떻게 할까요?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텐데 그럼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 성내에 아무도 없는 성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쭉 다니다가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여기 자리 있습니까? 이러고 쑥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굉장히 혼잡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지금 이미 여관이나 모든 객실은 꽉꽉 다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준비되는 이 여관, 여기는 아마 여관일 거예요. 그리고 보면 후대 사람들이 이게 마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관의 다락방이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성령 받던 바로 그 장소 또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여길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비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그 비어져 있는 그 장소에 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주인을 만나게 하고 자리를 예비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지금 충실하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린 양 잡을 유월절 준비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먹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면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게 준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차분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성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길인가요? 예수님 혼자서 내가 어린 양으로 죽고 그리고 나 혼자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거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 현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야.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요. 이미 앞에서도 쭉 방해하고 왔지만 여기 보면 22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을 받을 사람으로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외시켰을까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다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죽고 희생하겠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든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을 내가 원수처럼 대하고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기득권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에 대해서 가장 큰 적개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룹 가운데서 가장 높은 최상위층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방해를 받을까 봐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자기들을 외면할까 봐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무엇을 생각해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부를 얻는 것이 더 값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휩싸이면 이 올바로 보는 것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깍지가 끼면 사람들이 똑바로 못 본다고. 콩깍지가 끼면 이렇게 뿌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다닌다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동참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3절에 가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인 유다에게, 소위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대제사장을 애들에게 팔아넘기려고 방도를 구하고 그리고는 5절에 가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는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주 열심당 또는 제로당이라고 말하는 이 열심당 쪽의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고 계셨습니까?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약간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는 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한때는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의도로 자기의 스승을 위기에 빠뜨려야만 했는가? 그리고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그런 일을 유도해내는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스승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부탁하는 게 낫죠. 스승님 언제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좀 그렇게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낫지. 스승도 모르게 가서 자기가 혼자 생각한 것을 가서 실행해서 옮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기로 빠뜨리는 이런 걸 한 것에 대하여 그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배제시켰어요. 예루살렘을 구원하기를 바랬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배제시켜요. 그리고 나니까 뭐만 안 나면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마가복음하고 보니까 마태복음도 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두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마태를 보면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또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아마도 사단이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충동시켰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는 돈 욕심이 그 눈을 가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스승조차도 팔아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스승을 팔아넘겨 버렸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벌써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2021년이니까 거기서 한 4년을 빼고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4년을 더 하든지 빼든지 해도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복음화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해지고 이슬람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이 우리는 예전에는 저 이태원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지금 전국에 4개인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성에 동참하는 한국인들 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뭐 한때 1200만이니 어쩌니 막 이랬는데 지금은 600만 정도로 뚝 떨어졌거든요. 절반 정도로. 왜 복음이 막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확 줄어들까? 그리고 유럽에도 보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좋았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자체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했어요. 미국은 아직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미국도 왕성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죠. 오히려 복음이 어디 가십니까 지금? 중국,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지금 가 있는데요. 가난한 나라에 가 있어요. 이 복음이 왕창하게 이렇게 성장하다가 확 가라앉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또는 성장한 상태가 되면 복음이 확 죽어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랬죠? 근데 복음이 다시 이렇게 불붙어서 왕성히 타오르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거나 후진국에 속해요. 이 돈과 복음은 있잖아요. 같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그들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나가서 섬기고 우리가 활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인원이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대형교회는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기독교 수는 인수는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갖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를 중히 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는 경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사랑하면 또 하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런 이 성경 말씀에 건강하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부자가 돼요. 선진국을 대열을 이루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가 부자가 돼서 쇠퇴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현배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면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유럽도 교회가 부자가 됐을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교회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교회가 부자가 되고 이미 부자가 됐죠, 많이.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고 건물이 커지고 뭔가 웅장하고 화려해지고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복음은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 들어가면 쇠퇴해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거나 돈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한 가지 선택한 한 사람은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12 중에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다니며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부족한 게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가 충분한 돈을 못 얻는 것이죠.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굶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노숙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기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아마도 뭐 성경에 없으니까 내가 추정해 보는데 그런 게 싫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가장 존경하던 사람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사람에게 이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 간에도 살인이 벌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인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왕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는 그 아들들의 우리 역사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 보잖아요. 권력과 돈이 그 마음을 차지하면 인륜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그들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놈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게 앞을 가리면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보물로 여기는 무언가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그런 돈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는 보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보물을 얻기 위하여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스승도 팔아버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순간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했죠. 6월절이 오기 이틀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이틀 전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틀 동안 뭘 했겠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를 찾았어요. 그 기회가 언제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가시면 따르는 군중들이 없을 때 찾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자기 제자들만 데리고 감단산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때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그 밤에 잡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언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는 그 시간이 언제지? 아니면 예수님 혼자만 계실 시간은 언제지? 이틀 내내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자기가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이 중대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저 예수님을 팔아야 내가 은 30을 받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득한 거야.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 자리를 차지하고 뭔 권세에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결국에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 돈이 계속 마음을 차지해서 그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복음을 위한 일을 쫓아내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나중에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 권력과 돈 때문에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돈과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린 둘 중에 뭘 택해야 할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이게 영원한 우리의 숙제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답을 내려준다고 그게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아는 것을 끝까지 지키며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변절하지 않으려고 이 가룟 유다처럼 변절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지키면서 가는 신앙을 살아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모자라는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주의 말씀 지키려고 내가 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참으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귀문교의 성도 여러분, 저도 모자라서 저도 계속 넘어지지만 저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시고 천국에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